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수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서 불의한 권세를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선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벨사살 왕의 제안을 다니엘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상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벽에 쓰인 글씨를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이 다니엘의 단호함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 예언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지금 고지고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벨사살 왕에게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참 전하기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버지를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벨사살 당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당신이 왜 권세와 영광을
가로채느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당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떠한지 선친을 통해서 부친을 통해서 배웠어야 되지 않느냐. 다 알고 봐놓고 그걸 왜 당신은 다 알면서 이렇게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반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당신의 나라는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6세기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죠. 천주교긴 하지만 그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받은 그 권력,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나오기는 나오죠.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악용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에 도전하지 마라.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자만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이것은 겸손히 백성을 잘 보호하고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악용을 한 거죠. 오히려 왕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국민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악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폭정을 일삼자 하나님은 그를 밑바닥 삶으로 떨어뜨려 버리시죠. 짐승처럼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권력을 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선친이 부친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계속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우상도 만들고 뭐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22절, 23절에 다니엘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벨사살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대와 페르시아에 넘어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니까 그리고 메대와 바사 나라로 이게 나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할 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날 밤 범죄하고 자기를 신처럼 교만했던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 바사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국민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에도 그렇죠. 어떤 정부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디든 자기의 입속만 차리느라고 권력을 이용하면 그래서 계속 악한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개인들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리고 회개해야, 마음을 낮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증거하는,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사명이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이게 막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막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중하게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는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또 삶으로 그렇게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